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본문 제목은 아마 예수를 믿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얘기고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예수를 시험하려고 왔던 바리새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쾌하게 이기시는 이야기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설교를 들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었냐면 그렇지 가이사 것은 가이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세금을 내라 또는 성금을 내라는 그런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고요. 가이사 것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이사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저는 가이사 것은 없다고 믿습니다. 누구의 것만 있죠? 하나님의 것만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우리에게 뭐라고 질문하시는 거라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가이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이 글과 이 현상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내게 보이라. 너의 형상과 너의 글을 내게 보여라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의 것이냐 너는 무엇으로부터 왔느냐 너는 어떤 글을 가지고 있고 너는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예. 바리새인들이 뭘 꺼냈어요 여러분들? 뭘 꺼냈죠? 동전을 꺼냈어요. 근데 그 동전이 어떤 동전이었어요? 예. 오늘 말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가이사 것은 따로 있고 하나님의 것은 따로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것이었습니까? 가이사의 것이었습니까? 가이사의 것이었어요. 이 말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데나리온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데나리온에 보이다시피 이런 동전이었거든요. 앞에는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고 뒤에는 문구가 새겨져 있어요. 문구의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써 있었어요. 가이사는 하나님의 아들. 죄송합니다. 가이사는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제사장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가이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가이사가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동전을 바리새인들은 그 동전을 사용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전 안에는 누구 것만 있어야 돼요. 성전 안에는 하나님 것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데나리온을 사용하지 않았고 왜 성전에서 돈을 바꿨냐면 전 세계적으로 통과되었던 이 동전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성전에는 누구 것만 들어와야 되냐면 하나님 것만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의무적으로라도 비싼 환전율을 감당해서라도 데나리온을 사용하지 않고 은화였던 세 개를 사용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네 것을 보이라 그럴 때는 이 사람이 꺼냈는데 꺼낸 게 뭐였어요? 데나리온을 꺼내고 있었어요. 그러면 바리새인조차도 어디 아래 굴복하고 있었다면 가이사의 힘, 가이사의 능력, 가이사의 무장 앞에 이 바리새인들도 사실은 굴복하고 있었다는 뜻이고 하나님께 굴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누구의 것이냐면 가이사라는 것이 들통나버린 거예요. 너는 가이사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영적인 사실을 보십시오. 이 땅의 힘은 당시의 로마는 최강국이었습니다. 지금과 어느 나라처럼요. 하지만 그 강국의 그 힘이 저는 눈에 보일 때는 힘처럼 보이고 능력처럼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그것은 허구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힘은 우리를 천국으로 가게 만들 수가 없어요. 아멘. 그것은 하나님이 허용해 놓으신 거예요. 이사야는 그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너 갖고 있는 그 힘과 능력은 부재끼니 나는 뭐라고요? 지팡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때로는 그 지팡이로 전 세계를 전복하고 다녔지만 나중에 보니까 불탄 가마에 남아있는 부직갱이에요. 그냥 연기나는 부직갱이에요. 허구라고요. 그것은 돈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허구예요.
사실은 가이사에게 전복된 게 아니라 영적으로는 만몬에게 전복되어져 있는 거예요. 만몬은 뭡니까? 물질이에요. 잠언서 23장에 보니까 야 만몬은 모든 것의 허구다. 그것이 독수리처럼 날개가 되어 날아갈 수 있겠느냐 하고 하나님 비우셨어요. 가이사를 숭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만문을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더 정확히 말하면 누구를 숭배하는 거예요? 사탄을 숭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런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렇게 써 있어요. 보십시오. 행위도 있었습니다. 욕심도 있었습니다. 열심도 있었어요. 살인할 만큼 열심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뭐가 없다고요? 진리가 없습니다. 가이사의 것, 만몬의 것, 그 다음에 마귀의 것, 눈으로 봤을 때는 힘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것은 진리는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주내교회가 여기 앞에 믿음으로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물질은 진리에 서지 못해요. 물질은 편리하게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평안은 줄 수는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 물질은 우리에게 편리는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물질은 우리에게 영생은 약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빈궁에도 처할 줄도 안다 그랬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들어가면 또 길어지니까요. 우리 주내교회는 항상 우리의 실제적인 능력, 힘은 누구께로부터 온다? 진리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비밀을 믿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귀와 만몬과 가이사는 힘이 있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를 진리에 서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는 그 눈에 보여지는 가이사의 것과 만몬의 것 때문에 일이 일비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온전히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물질은 있으면 편리합니다. 하지만 평안은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행복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까 오면서 차량 운행하면서 말씀 나눴거든요. 한겨울에 저희는요 강원도 산골에 살았는데요. 그것도 산 꼭대기 살았어요. 겨울에 문풍지 바른 문 하나 가지고 살았다니까요. 가을만 되면 아시잖아요. 그 문 떼가지고 제가 하도 구멍을 내놓고 염소가 와서 뜯어 먹으니까 문풍지가 다 찢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름 내내 살다가 그걸 떼어가지고 이제 가을만 되면 뭘 붙여요? 창호지, 그 뭐라 그러죠? 한지, 창호지라 그러나요? 그걸 붙여요.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가 센스 있게 코스모스 잎 몇 개 따다가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한 장 더 붙여요. 그러면 그게 예쁘게 아주 1년 내내 가는 거예요. 그걸 해놓고. 그러면 저는 또 이거 해가지고 또 구멍 내놓고 1년에 또 바꾸고 그랬거든요. 그거 가지고 살았어요. 저희 집은 전기도 없었고 수도도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 하루에 새끼 만들려고 늘 물을 떠다가 밥을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도시로 나오셔서 고생하시면서 하시던 말이 옛날이 좋았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옛날이 좋았어.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편리는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근본 행복은 아닙니다. 우리 어렸을 때도 잘 살아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AI가 있으면 잘 살까요? 못 살까요? 잘 사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주가 올라가고 있는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잘 사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근데 그것이 우리의 기준은 아니에요. 그것이. 자, 두 번째 보실까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뭘로요? 광명한 전사. 사단이 계속 속이는 거예요. 광명한 전사로. 네. 본이 힘이 있어 보이지만 그것이 능력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근본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것을 사용할 수 있지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강체로 임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십시오. 바리새인의 실상이 오늘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 아까 데나리온을 꺼냈잖아요. 그 데나리온을 꺼낸 그 모습이 사실은 이와 같아요. 겉으로는 성전에서 성경을 가지고 멋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속모습은 뭐죠, 여러분들? 포도원 농부처럼 우리가 그 아들을 죽이고 유산을 차지하자. 그리고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이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잔치에 오지 않아요. 왜 오지 않아요? 내 것 때문에 가치가, 내 소유 때문에 가치가 않아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뭐와 같아요, 여러분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아요. 그거를 마태복음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은혜교회가 겉모습, 가운데가 속모습, 맨 저 끝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 모습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현상과 어떤 글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글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말씀을 듣고 있고 나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납니다. 예, 여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와서 했던 말이 이거예요. 15절 16절에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이건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믿어야 안 믿어요? 이 말은 넘어뜨리고 깨뜨리기 위해서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겉모습은 바리새인이지만 속은 열매 없는 포도원 농부이고 영적으로는 무화과 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떤 글을 가지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걸 묵상했어요. 저는 누구보다도 말씀을 가장 많이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로 제 현장의 삶 속에서 나는 어떤 글을 가지고 있을까? 나는 어떤 현상을 가지고 있을까? 이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글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포럼하고 찬양하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쓰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게 보이라. 19절에 보니까 내게 보이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한다 그러시더라고요. 포토샵 하지 말라고. 포토샵이 뭔지 아시죠?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을 만져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내게 보이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뭘로 보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엑스레이를 넘어 MRI로 보이겠죠. 우리의 속까지 보이시겠죠. 그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벽 예배 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엑스레이로 보이신다 그래서 그냥 오지 말고 새벽 예배 때 제발 눈썹만은 그리고 오라고. 깜짝깜짝 놀란다고 하면서 목사님 웃으면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는 내게 보이라. 나는 어떤 글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나는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메시지가 나에게는 어떤 형상을 만들고 있습니까? 이거 그림 보이시나요 지금? 예, 우리 하민이에 딱 맞추더라고. 저 예수님의 얼굴이네. 이렇게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똑같은 삶이지만 분주한 길이고 바쁜 삶이지만 지금 몇 번 보니까 지금 이르시는 거 보니까 지금 못 찾으신 것 같아요. 어떤 형상이며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 우리 우이수 아버님 보니까 예수의 형상이네. 할렐루야. 예, 김한용 아버님 예배 드릴 때 막 이렇게 춤추시는 모습 보니까 다윗의 형상이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글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까?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송미 씨자님은 아직도 못 찾았어요, 여러분.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해사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럼 우린 누구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돼요. 예,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의 것 그래놓고 뭐라고 써있냐면 예, 여기 뭐 타투 데오스 이렇게 써있어요. 데오 이렇게 써있거든요. 데오는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중간에 있는 것은 정관사고요. 맨 끝에 있는 것은 소유예요. 소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 이런 말입니다. 예, 이게 너무나 중요한 비밀이에요. 이태석 신부님이라고 하시나요? 이태석 신부님. 톤주의 눈물이라고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분. 훌륭하신 분이세요? 안 훌륭하신 분이세요? 훌륭하신 분이세요. 마더 테레사 수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슈바이처 아세요? 모르세요? 간디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훌륭해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의 현상과 예수 형상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뭐가 틀릴까요? 예수 믿으면 그 사람들처럼 현장에 가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거 아닌가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일 많이 하는 거 아닌가요? 도대체 뭐가 다른 거예요? 기독교에서 그렇게 고집을 피우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어야 될 도대체 하나님의 것은 뭘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것 아닐까요?
현장에 가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인생 전체를 바쳤던, 열심으로 살았던 그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의 것 아닌가요? 그건 하나님의 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닐까요?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봐야 돼요. 이런 무소유라고 아시죠? 무소유. 종교에서 실행하고자 하는 게 무소유예요. 근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무소유와 그들이 말하는 무소유는 같을까요? 틀릴까요? 그들이 말하는 무소유는 내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소유를 내려놓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옷 한 벌 가지고 평생을 사신 분이 있고, 내 기능을 가지고 누구를 돕는 것으로 평생 사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란 거 아십니까? 그 무소유는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은 풀소유예요. 풀소유. 왜 풀소유인 줄 아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일을 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뭘 챙긴 거예요. 나의 의를 챙긴 거예요. 자아를 챙긴 거예요. 내가 올라가고 싶은 어떤 신앙의 도와 어떤 도덕적, 윤리적, 철학적 수준을 챙긴 거예요. 꼭 부모님이 아이들을 열심히 공부시켜서 그 아이가 좋은 대학 가면 영광은 누구일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자신이 평생 헌신했다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자기 챙기기 한 거예요. 종교적 무소유는 자기 챙기기 한 거예요. 그건 자를 챙긴 것이지, 그건 하나님의 볼 땐 죄 중에 죄인 거예요. 나를 챙긴 거기 때문에.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무소유는 뭘까요? 무소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벗고 가는 거예요, 죄. 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소속되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가 말하는 무소유와 교회가 말하는 무소유의 차이점인 거예요. 복음이 이해가 안 되면 점점 복음의 색깔이 그렇게 하나님의 것과 달라지기 시작한다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저게 바로 하나님의 것이네. 저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1번 보시면 뭐라고 말하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의 일 아닌가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돈 많이 들였어요. 그럼 헌금 아닌가요? 헌금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헌금을 들여놓고 나를 챙겼으면, 나 드렸네, 나 했네 라고 했으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거는 자기 챙기게 한 거예요. 그거는 죄 중에 죄는, 그건 하나님 볼 땐 죄를 여겨지는 거예요. 넌 너를 챙긴 거잖아. 넌 물질 앞에 내놓고 넌 너를 가졌잖아. 그게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입니까? 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일한 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네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신 이께서 했어요. 여기 중요한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말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것이 있을까 없을까요? 이 땅에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 땅에 아름다운 것, 능력 있는 것, 힘 있는 건 다 누구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임금 마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은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리 선행을 다 가지고 있어도 누구의 것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냉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해도, 인격적으로 훌륭해도 누구의 소유인 거예요? 그건 자기 챙기기를 한 거예요. 그건 마귀의 소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지만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복음의 교리 앞에, 그 복음의 도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 되지 않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주내교회가 이 주일날 나왔어요.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가 영적으로 깨달아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정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정성과 열심은 하나님이 죄송하지만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승천이라는 말은 순기로 바꿔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을 수 있어야 재물이지, 하나님이 받지 못하면 재물이 되지 못해요. 이 땅에 그 어떤 정성과 수고도 재물이 못 돼요. 하나님은 예수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땅의 체계 속에서 내가 내 것을 비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복음을 말하면 그 사람들 참지를 못해요. 바리새인 참지를 못해요.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 농담 따먹게 하려고 온 게 아니라, 말장난하려고 온 게 아니라 참지 못하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동안 했던 일을 악이라고 말하니까, 그거 다 부수러야 된다고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보면요, 예수를 가장 핍박하는 데가 어디예요? 1번 모슬람, 2번 몰몬교, 3번 천주교, 4번 기독교. 지금 예수를 가장 부인하는 곳이 기독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지금 교회가 계속해서 누구와 같은 사람, 누구와 같은 그런 선행의 인물들, 그걸 담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볼 때 그거는 죄로 취합되는 건데, 그건 죄예요. 마귀의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착함, 우리의 의로움,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의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의가 됐어요. 이거 앞에 아멘 안 되시면 죄송하지만 아직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냉철하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여기도 똑같은 말이 써 있어요. 타투, 데오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 써 있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이 말은 언제 나온지 아시죠?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 그랬으니까 그런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습니다라고 베드로가 말했어요. 그 말했던 베드로가 했던 말이 그거 하나님의 것 아닌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소유 아니야. 다투데오, 호오데오스 아니야. 하나님의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야 돼. 그게 뭐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그거 인간적 열심, 인간적 사랑 그거 부인하고 나 따라와야 돼. 네 거가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와야 돼. 너 그거 예수를 지키겠다는 마음은 아름다운 마음이다. 그거 죄라는 걸 인식해야지만이 너 예수를 하나님의 것으로 붙들 수 있어. 이 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 번째 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기도 택하신 족속이요, 소유가 된 백성이 똑같은 말이 있어요. 타투데오라는 말이 써 있고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택하신 족속이요 써 있어요. 근데 우리 본문에 22장 15절부터 읽었죠. 근데 그 위에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택함을 입었다는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에 천구 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와서 앉아있기 앉아있는데 여전히 누구의 옷을 입고 있다고요? 자기 옷을 입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옷 안 갈아입었어요. 이 옷은 그 사람의 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 아닌 가해사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뭐냐면 이 말이 이런 말이에요. 교회는 많이 왔다는 얘기예요. 청함은 많이 받았어요. 교회는 왔지만 여전히 옷을 안 갈아입어요. 여전히 예수 앞에 내가 입은 이 옷이 그 선행이, 그 도덕이, 그 윤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구나 인정하고 예수로 갈아입어야 되는데 여전히 내 옷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묶어가지고 바깥에다 버리고 평생 지옥에서 이를 갈게 되리라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죠. 말씀을 들을 때 아까 우리 장로님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기도해 주셨지만, 말씀을 들을 때 저나 여러분이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뭔지 아세요? 내가 알고 있는 체계 위에다가 말씀을 들으시면 안 돼요. 오늘도 그 말씀이 나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셔요. 이게 영적인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근데 20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라고 하는 체계 위에 말씀을 들다 보니까 내가 이해되었는지는 이 말씀을 들었지만 평생 내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내 옷을. 얼마 전에 어떤 장로님이 평생을 교회를 4개나 건축하셨던 장로님이셨어요. 이 장로님이 돌아가시면서 목사님이 문병을 갔더니 이 목사님, 이 장로님이 뭐라 하신 줄 아세요? 피를 토하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나 살려주세요. 목사님 나 살려주세요. 나 죽기 싫어요. 평생을 장로님이 쓰임받으신 장로님이 교회를 4개나 지신 분이. 그래서 목사님이 처음에는 손자 기도해주고 손자 기도해주다가 나중에 소리를 질렀대요.
장로님 왜 내 손 잡으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인데 나를 받으십시오. 나를 받으십시오 하고 두 팔 벌리고 가셔야 되는데 왜 제 손을 붙잡으십니까? 지금까지 사셨던 인생에 하나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자기가 입고 있는 옷 안에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율법주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기복주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여전히 인본주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매 설교 때마다 강해 설교만 하세요. 이 목사님은 절대로 주제 설교를 안 하세요. 왜? 주제 설교는 인간의 의미가 들어가니까. 무조건 성경이 말하는 것만 그대로 말하는 목사님이세요. 왜 미국의 왜 아주 유명한 방송국에 보면은 목사님이 와서 기독교 변론하시는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세요. 대단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도 교회에서 강해 설교하면요 피가 토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힘든 거예요. 이거요. 말씀이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은 성도를 반 잡는 거고 목사도 스스로 반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강해 설교해야 된다. 하지만 하면 진짜 힘들 것이다. 교회는 부흥 안 될 거야. 근데 너희들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 이것만 해야 돼. 거기에 다른 거 들어가면 안 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전달해야 돼. 교재가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어. 그거 다 가짜 말이야. 그건 거짓말이야. 왜 말씀을 축약시켜? 축약시키면 이해는 도우면 돼요. 하지만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을 한계 짓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교재가 뭐죠? 성경 읽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 이번에 전사님 르디님, 나 가슴 쿵 때리니까요. 구약에 이런 사람들도 있었구나. 이런 말씀만큼 좋은 교재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피 터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좀 떵떵거리며 막 예배 끝나고 뭔가 시원해서 가는 것 같진 않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 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가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갈 때 손을 들고 막 은혜 받았다 그리고 눈물 흘리며 가고 시원하다 그리고 기뻤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서 갈 수 있습니까? 말씀은 지금 우리를 폭력으로 가지고 공격해 들어오는데, 말씀은 지금 나를 공격해 들어와서 너의 그 자아를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만드는데 나갈 때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거 누구 시원하게 만든 거예요? 누구 만족시킨 거예요? 그거는요. 지금 교회가 어떻게 보면 예수 얘기를 가장 방해하는 적그리스도인지도 몰라요. 계시록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이 돼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부담이 되고 목사님 왜 그 의를 다 깨뜨리려고 하시느냐. 근데 그게 성경엔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를 교회에서는 의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말씀 받을 때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한 자는 많지 않다. 오늘 이 말씀이 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애통함으로 마음에 담겨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론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것으로 지금 만들고 계실까요? 그게 1절부터 14절 동안 말씀하셨던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지금도 양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제사는 알고 계시겠지만 피만 뿌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양식을 먹어야 제사가 완료가 되어져요. 말씀을 먹지 않으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받아 먹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청함과 택함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시고 아신 자를 정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자리까지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여 돌이키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내거리입니다. 내거리. 내거리가 뭐냐면 동서남북이 만나는 자리가 내거리예요. 성경은 이렇게 해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게 동서남북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동서남북은 다 죄르키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광야가 남쪽, 서쪽, 북쪽, 동쪽 다 죄를 가리키는 단어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어디로 와야 돼요? 내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만나는 그 가운데로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거기가 내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는 그날, 하늘 문이 열려지는 그 시간,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예복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갈아입혀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예복이 바뀌어져야 돼요. 첫 번째, 마귀의 올무에 속지 않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귀의 말에 속지 마세요. 마귀는 항상 맞는 말을 가지고 역사해요. 그 맞는 말이 형상이 되지 않으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는 말이 살아서 역사해야지만이 형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어떤 역할을 먼저 하냐면 내게 보이라. 이게 영적인 MRI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깊이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 말씀은 율법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드러내주세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갖게 됩니다. 첫 번째, 어떤 글, 말씀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씀 또 들으시나요? 지금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보내고 있는데 말씀 들으시나요? 혹시?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하십시오. 예. 그리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하루에 3장에서 4장만 읽으면 1년에 1독씩 갈 수가 있습니다. 분주하셔도 성경을 읽으십시오. 두 번째, 그리고 그 말의 형상이 된다는 것을 말하면 녹아진 말씀이 바깥으로 나와지면 그것이 형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내교회가 가진 말씀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비슷한 것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우리 중학교의 모든 성도를 통해서 그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